하나님의 집입니다. 편하게 주무세요. 제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얘기를 해왔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할 곳에 하나님을 모시면은 모든 일들이 그 자리에 찾아가게 되어 있고 질서를 잡아가게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을 덜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사람을 정말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주제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드린 내용이 요한복음 5장 17절, 제일 첫날 저희들이 읽었던 성경 말씀이죠. 5장 17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아버지께서 오늘 저에게도 저의 삶에 어떻게 일하셨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간증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제 삶에 일하신 증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죠. 주님께서 저희들을 향해 내가 오늘도 쉬지 않고 너희 삶에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는 그 음성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는 밤이 되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이라고 우리가 믿는다고 치면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중단해야죠. 중단하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알아야 돼요. 듣는데 하나님이 뭘 하시는가를 듣는데 모든 신경을 집중해서 해야 돼요. 그러고 나면은 우리의 삶이 너무나 피동적이 돼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고도 어떻게 살 수 있나 하는데 저는 너무나 바쁜 삶을 살고 있어요. 내가 계획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것에 조인해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삶에 바쁘면서도 보람있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기쁨 가운데서 사는 삶을 지금 저는 살고 있다고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확실하다면 내 머리카락보다 나보다도 더 잘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채워서 내게 일하고 계신다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먼저 하시는 걸 기다려야 되죠. 저는 설교 말씀을 여러 번 이런 설교 말씀을 드렸어요. 젊은이들이여 꿈을 가져라, 이상을 가져라. 이 말씀에 비하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너 꿈을 버려. 이상을 버려. 꿈을 필 필요가 없어. 내 하나가 예수님 한 분이 내 삶의 전부가 되고 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하찮은 이런 꿈을 가지고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꿈이 되고 예수님 내 이상이 되면은 비전을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꿈 꾸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비전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 한 분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되고 나면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꿈으로 꿈을 꾸게 되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지도를 하나 주세요. 지도를 하나 주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하나님이 지시한 것에 가겠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구원을 하셨으니까 이제 예수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예수님 원하는 대로 내가 살아드리겠습니다. 지도를 하나 주시면은 지도를 찾아가겠습니다. 아니야, 예수님의 말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내가 길이라고 그러십니다. 내가 길이라고. 제가 여기 와서 오늘 좀 저녁을 먹으려 했는데 목사님께서 저를 운전해서 데리고 가셨어요. 그럼 누가 길이에요? 목사님이 길이세요.
지도가 내가 필요 없는 거예요. 옆에 앉아서 내가 지도를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제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겠다. 내가 길이요 그랬었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말씀한 것 중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고 여호수아에게 나서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신을 벗는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광야에서 신을 벗고 한 발짝이라도 움직일 수가 있겠어요? 이제 내가 네 길을 갈 것이다. 여러분 모세의 길을 너무 잘 아시죠? 40세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일어났는데 그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광야에 내가 80이 됐을 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십니다.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라. 이제 네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길이 되시면은 지도가 필요 없어요. 꿈을 필 필요도 없고 이상을 볼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하루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의 말씀을 하는데 창세기 6장의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지은 것을 후회하시고 모든 물로 이 백성들을 다 멸할 작정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강력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6장의 이 말씀을 제가 종이에 적어놨는데 저는 이제 아침에 묵상을 할 때 우선 이제 한글 성경으로 묵상을 하고 그 다음에 영어 성경으로 보고 그 다음에 Life Application 바이블이 있습니다. 정말 권하고 싶은데 미국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성경 중에 하나가 Life Application 바이블이 있다고 했어요. 그걸 이제 대조해서 이렇게 보면서 묵상을 합니다. 네, 여기서 영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는 말씀을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썼냐 하면은 His heart was filled with pain. 하나님 마음이 인간을 멸하시면서 가슴 속에 아픔으로 가득 찼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써놓고 났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눈을 뜨게 하시고 제 내면 속에 있는 죄의 실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성령께서 저한테 말씀하기 전까지는 제가 그렇게 몹쓸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저녁 식사를 하고 에어컨이 잘 되는 안락의자에 앉아가지고 어떤 분이 성경 얘기를 듣고 주님을 영접했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내가 죄인인 건 알아. 그렇지만은 죄인이라서 주님이 필요해서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래도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야. 뭔가 나한테 선한 것이 그래도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것이 제 죄에 대한 모든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 이 말씀을 썼는데 성령님께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죄로 인해서 아프셨다는 그 마음을 제 마음속에 주시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프시던 그 마음으로 제 죄에 대한 아픔이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들어보니까 제가 하나님 알기 전에 떠들고 됐던 그 쓸데없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그리스도인은 집단 정신질환이 일하는가 하면서 막 떠들고 그렇게 술 마시며 그렇게 토론하고 그런 얘기들, 심지어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도 내 정욕과 이상의 내 몸과 정신을 다 맡겼던 지난 날들의 모든 것들이 기억나면서 내가 정말 엄청난 죄인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저는
무슨 죄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목을 박으셨어야 했을까? 내가 무슨 그런 엄청난 죄를 지었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날 저녁에, 그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않으시면 안 될 죄인이라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회개가 시작되는데 이거는 전적인 성령의 은혜였어요. 제 그 죄로 인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아픈 마음이 3개월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개월 동안을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3개월을 보냈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잠깐 말씀드렸듯이 저는 어디서 왔고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는 자를 확실하게 해야 돼요. 특히 이 죄가 일으킨 깊은 곳에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걸 알아요. 십자가의 그 깊이를 알고 그 넓이를 아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더 넓고 깊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도대체 탕감을 받았다는데 얼마나 치를 탕감을 받았다는 거예요. 돈을 50불을 빌려서 탕감을 받았어요. 100만 불을 빌렸는데 탕감을 받았어요. 만약에 100만 불을 빌렸는데 탕감을 받았으면 너무나 감사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단순히 그래 나는 지인이야 그런 것이 아니라 뺏옥같이 뺏옥 깊이까지 제가 그날 보여주신 그 죄를 여러분 앞에 다 고백한다면 이 앞에서 창피해서 여러분 앞에 서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런 죄를 보여주셨어요. 근데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까지 보여주시면서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 가슴에 못을 박는 그런 죄였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런 죄에 대한 확실한 고백과 깨달음과 회개를 하고 나니까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임재하심과 인도하심을 체험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마음을 열고 하나님에 앉으시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저는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저는 먹으면서 잠깐 얘기했지만은 보통 의사들이 훈련을 받으면은 저기 우리 자매님도 앉아 계시는데 내과 하시니까 3년, 4년 지나면은 다 이제 훈련 끝내고 그래 가시고 이러는데 그 당시에 심장외과가 제일 오랜 기간 훈련 기간이었는데 저는 11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심장외과가 제일 오랜 훈련 기간이지만 7년이면 끝나는 훈련을 저는 11년을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저처럼 11년을 훈련을 받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훈련을 하셨냐면은 저는 한 가지 첫날도 말씀드렸지만은 고국에 돌아갈 꿈을 가지고 이 땅에 왔습니다. 여기서 얼마 전 공부하고 가서 대학에 가서 교수가 되는 것이 제 꿈이었습니다. 근데 이 꿈이 좌절되기 시작하니까 이 땅에 그 미국에서 그냥 사는 것이 의미도 없어지고 또 개업을 해서 산다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어지고 길이 막히고 길을 막으신 것이에요. 제 그때의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제 가는 길을 완전히 막으셨다고 생각이 됐어요. 절망이었어요. 서로의 삶은. 다른 사람이 옆에서 보면은 너 기업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아무리 돈을 못 벌어도 뭐 20만 불 이렇게 막 받는데 그러면은 경제적으로도 잘 살아갈 수 있고 이런데 왜 그랬냐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돈 1000불 남짓한 돈을 받으면서 그렇게 가난하게 살면서도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왜냐 제 꿈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하는 일이 교회에서 하는 사역 쪽에서는 너무나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변하고 삶이 변해서 그냥 삶을 하나님께 들고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고 이러니까 제가 콰이탐을 하면서 묵상하면서 제 삶의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제 의사로서 가는 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씀이 없었어요. 몸을 비틀고 벽에다 머리를 박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도 말씀이 없었어요. 제가 포코노 마운트에 금요일이 되면은 운전을 해가지고 갔어요.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해요. 대답이 없었어요. 금식하면서 기도해도 대답이 없었어요. 근데 이 사역은 너무나 잘 되니까 어떤 생각을 제가 하기 시작했냐면은 내가 내 같은 사람이 전한 복음을 듣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고 정말 그때 제가 전도 후발 훈련을 받아서 문을 뚝뚝 두드리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고 그러고 너무나 드라마틱하게 주님을 영접하고 삶을 변화시키려는 친구들이 막 생기고 하니까 너무 익사이트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내가 의사 안 놔주시고 핀셋도 들고 이렇게 시간 낭비할 필요가 있겠나? 그러면 의사를 때려치고 신학교를 가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16층에 저희 달라스 있을 때 병동이 16층에 있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하루는 창문을 내다보고 있으니까 그게 달라스 신학교 정경에 쫙 눈에 들어와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나는 이거 고쳐놔도 또 죽는 병을 고치는데 저기 있는 사람은 한 번 고치면은 영생이 이르는 치료하는 분들이야. 그 생각이 들 때 제가 야간에 등록해서 신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이참에 아예 그냥 의사하는 거 접고 신학교를 가자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이나 남은 시간을 뒀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사표를 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원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직장을 새로 구했는데 응급실에서 일하면 24시간 일하면 48시간을 쉬는데 월급을 제가 받는 월급의 10배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도 먹여 살리고 공부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이렇게 쉽게 했는데 사실은 이게 어떤 순간인가 하면은 저는 고등학교 때 대학을 갈 준비를 해야 될 때에 어느 날 아침에 버스를 타고 학교를 가는데 창문을 밖을 내다보는데 그 겨울 2월달인가 그런 추운 겨울날인데 소미불을 이렇게 두껍게 선 그 환자 한 분이 니아가에 이렇게 실려가지고 병원 문이 열리기를 거기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딱 보는 순간에 원래 저는 농가대학을 가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는 순간에 의사가 되는 것은 어떨까? 근데 그 생각이 떠나지 않고 저는 의과대학을 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의사가 된 것에 대해서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 의사라는 직업을 포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쩌면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오랜 생활 미국에서 시간을 9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명함 한 장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가진 모든 능력과 야망과 꿈을 가지고 해왔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100% 항복하는 순간이 있어요. 내가 직업을 버린다고, 의사라는 직업을 버린다는 것은 내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전적으로 100%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순간이었어요. 주님 앞에 정말로 두 손 들고 항복하는 순간이었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는 명함 한 장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은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내게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이런 깨달음이 오는 순간에 저는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구나. 그런 생각이 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유한 것을 하나님 한 분이 내 삶에 모든 것이 되어줄 수 있구나 하는 그런 부유하고 기쁜 그 마음속이 제 마음속에 오더라고요. 정말 죽어야지 살고 다
버려야지 얻는 하나님의 비밀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100% 백기를 들고 항복하고 이제 다 신학교를 갈 준비를 하고 직장을 얻어놓고 6개월에 남은 계약 기간을 가만뒀더니 우리 보스가 너무 화가 났어요. 사람을 또 구해야 되니까 왜 너는 이러느냐 하기로 그러는데, 그래 놔놓고 제가 인도하던 청년들을 데리고 벨리즈 선교를 갔습니다. 선교를 갔는데 얼마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애들 막 가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짧은 기간에 300명의 헌신자를 얻어가지고 개선장군처럼 돌아왔어요. 돌아오면서 정말 잘한 결정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가는 곳마다 일어나는데 내가 이사의 길을 버린 게 너무 잘한 거지. 그가 돌아와가지고 6월 중순에 돌아와서 밖에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으니까 지금 막 제가 그 직장을 간둔 그 달라스 벨레 유니버시티 메디컬 센터의 과장인 닥터 어시란트에서 전화가 왔어요. 저 아칸소에 자리가 하나 생겼는데 너 가지 않겠냐? 그래서 전화를 누워서 받다가 꼴떡 일어났어요. 아칸소에 자리가요? 7월 1일 날 시작하는데 2주를 남겨놓고 지금 2주가 남았는데 지금 그 자리를 구한다고요? 그래서 언제 오라 그런데요? 그날이 금요일 날 전화를 받는데 월요일 날 인터뷰하러 오래. 월요일 날 인터뷰를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물론 가봐야죠. 그게 어떤 자리인가 하면요, 제가 텍사스 한 여러 군데 이렇게 훈련을 받았지만은 크레딧이 없는 거, 저는 한국 가서 혈관외과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크레딧이 없는 트레이닝만 받은 거예요. 근데 심장외과를 하려면 정식 크레딧이 있는 병원에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심장외과 자리를 들어가려면은 하늘의 별따기예요. 제 나이 또래에 심장외과를 한 사람은 흑인이나 동양인이나 아무도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정말 미국에서 140명을 뽑는 그게 백인들만 뽑는 그런 자리고, 어떤 사람이 3년 동안이나 다니면서 인터뷰하고 그 병원에 가서 리서치를 1년 하고 그래야 들어가는 프로그램을 2주 남겨놓고 저한테 인터뷰 제안이 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딱딱 일어나가지고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가서 간 거예요. 가가지고 월요일 아침에 호텔에서 토요일 주일날 가서 자고 월요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성경책을 이렇게 탁 펴는데 너무 죄송한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신학교 간다는 친구가 너무 오랜 책을 서른과 압박에서 지내와서 갑자기 이런 좋은 소식이 와서 정말 정신없이 하나님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신학교를 가도 괜찮은데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은 내가 하나님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책을 폈더니 민수기에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너를 위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준비했는데 이제 내가 빨리 들어가서 차지해라. 두려워 말라.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맨 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빨리 들어가서 이 땅을 차지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의사의 길로 다시 인도하시는구나, 이 마음이 왔어요. 그 인터뷰를 갔습니다. 과장 선생님이 저를 데리고 이렇게 보여주시고 하더니 이제 떠나오려고 그러는데, 우리도 갑자기 누군가가 올라든 사람이 못 오게 돼서 갑자기 사람을 구하게 돼서 이렇게 당신한테 전화했는데 우리가 몇 명을 더 보고 금요일날 자리를 마련해 주겠다 그렇게 했는데, 제가 돌아오는데 하나님께서 정한 자리를 당신들이 그렇게 아무렇게나 할 수 없을 걸 이런 생각을 하고 돌아왔는데, 수요일날 되니까 연락이 왔어요. 당신을 보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보지 않기로 했으니까 7월 1일 날부터 와서 일을 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랫동안 제 진로에 대해서 기도했는데 응답하지 않으셨지만은 그때 침묵 가운데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그때 만났습니다. 네가 어떤 결정을 하고 내 앞에 무엇을 내려놓고 네가 100% 나한테
항복하는 것을 보시고 그때서 하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고 문을 열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지금도 왜 아칸소에서는 왜 거기 이렇게 귀한 자리를 구해가 올렸던 사람이 2주를 남겨놓고 못하게 됐는지 저는 알 수도 없고, 그리고 자리가 비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수천 명의 지원자의 그 서류들이 있을 텐데 거기서 찾아서 사람을 구할 생각을 왜 하지 않았으며, 또 6개월이나 일을 남겨놓은 데다가 남겨놓은 직장을 제가 간뒀을 때 그렇게 화가 나 있던 이 닥터 어실은 왜 또 나한테 전화를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열면은 닫을 자가 없다. 말씀이 좋은 거죠. 그래서 7월 1일부터 아칸소에 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보여주셨어요. 새로운 일을 보여주시기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이 길로 부르셨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조심스럽게 하는데, 왜냐하면 제가 자랑이 될까봐,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 얘기를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칸소에 갔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9년 동안 미국에서 춘행을 받고 이제 10년 차에 거기 가서 훈련을 받는데 이론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었는데 그 큰 아칸소 캠퍼스에 저는 6개월이 지났을 때는 아주 유명한 인사가 됐습니다. 가니까 수술을 전임자들이 그 레지던트들이 수술을 하고 막 이런 과정에서 모탈리티가 뭐 7% 8% 되고 막 이랬는데 그게 그냥 확 떨어져가지고 제가 가서 3개월 동안 한 명도 안 죽은 거예요. 근데 환자가 하나 돌아와가지고 정말 살아서 나가기까지는 수많은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의사가 수술을 잘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은 그의 모든 사람이 협력해서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크레딧은 외과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지던트 트레이닝이니까 그 스텝 서전이 와서 이렇게 저를 도와주고 그래야 되는데 저 방에는 들어오지를 않아요. 당신이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프랙티스 하는 거예요. 근데 몇 개월이 지나서 다른 사람들은 뭐 3시간, 4시간 걸리는 수술을 저는 1시간 반 만에 뚝딱 하고 이러니까 저한테 이름을 붙였는데 휴먼 소잉 머신인데요. 인간 자궁틀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근데 이상한 일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하루는 이제 심장외과가 있고 흉부외과가 있는데 흉부외과 과장 선생님이 식도암 수술을 하고 제가 조수로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를 째고 여기를 째가지고 조금 이렇게 매진지를 여기 양쪽을 째서 여기를 해가지고 식도를 제거하는 수술을 하는데 이분이 손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손끝이 닿는 여기를 하다가 이 기관지가 파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환자의 산소 농도가 떨어지고 이러니까 이분이 막 당황해가지고 막 사람을 마취가 어디 가서 이제 환자를 이렇게 누워있던 사람을 옆으로 눕혀가 일로 들어가야 여기를 꼬매니까 막 그냥 그러는데 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알 수 없지만은 제가 닥터 위드 캐널 높게 보고 싶으면 빨리 보래요. 이렇게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 구멍으로 실을 주세요 하고 이렇게 딱 두 발을 굽히니까 딱 봉합이 된 거예요. 그 산소 농도가 환자의 상태가 정상으로 돌아오니까 이 닥터 위드가 날 이렇게 제 생각에는 한 5분 동안 쳐다보고 있은 것 같아요. 네가 여기를 요 구멍으로 이렇게 구멍으로 크기를 꼬맸다는 거야. 근데 이분은 말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에요. 막 다니면서 막 떠들고 다니시는 분인데 이분이 다니시면서 그냥 동네방네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얘가 책에도 본 적도 없고 이런 일을 했다고 이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하루는 이렇게 컨퍼런스를 하는데 저희는 이제 엑스레이 필름을 불을 꺼놔놓고 해야 되니까 막 학생들하고 다 모여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분이 문을 꽝 차고 나오고 들어다니면 피로청이 어딨냐고 다 불 끄라고 불 켜라고 다 불 켰어요. 그래가지고 단상에 올라오래. 그러니까 하니까 그 원어처 장관 미국 BA 그 세크레터리
BA에서 편지를 저 앞으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편지를 그 앞에서 읽는데 나는 BA 장관을 지금 4년 동안 하면서 3년 동안 하면서 의사가 치료를 너무 잘해서 감격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편지를 보낸 것은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냐? 감사하다고 이러면서 편지를 보내온 거예요. 이런저런 일로 하루아침에 유명 인사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사의 가는 길을 계속 열으셨구나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하루는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이렇게 돌아가려니까 문이 열리면서 청소하는 분이 탁 나오더니 저하고 마주치더니 이렇게 저를 보더니 아니 휘르청 그렇다 그러니까 난 당신에 대해서 놀라운 얘기를 들었다. 이렇게 만나게 돼서 영광이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낮추시면 올릴 자 없고 하나님께서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죠. 그걸 하나님께서 제 삶의 정보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100% 항복하는 순간에 그 어떤 결정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오는가 하는 것을 침묵으로 기다리시면서 내가 어떤 결정을 하는지 그걸 보신 후에 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모세에게 있었던 얘기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세가 40세가 돼서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쫓겨가서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떨기나무의 불꽃으로 나타나세요. 이 이스라엘 광야에 저도 가봤는데 제가 목격은 못했지만 거기 고각을 전공하신 분 얘기가 여름에 너무 더우니까 이 떨기나무들이 이렇게 설쳐서 서로 불이 난대요. 너무 더우니까 이렇게 바람이 이래가지고 그러면은 훅 타고 만대 몇 순간 훅 타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떨기나무에 꺼지지 않는 불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잘 제가 묵상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왜 그랬었을까? 여러분 이런 메시지가 아닌가 싶어요. 네가 네 불로 탈락을 할 때는 네 열정으로 하려고 할 때는 40살 때가 돼서 너 혈기로 일어났을 때는 며칠이 안 돼서 저기 쫓겨나는 신세가 됐지만은 이제 내가 주는 이 불로 탈면은 꺼지지 않는 불로 네가 내 일을 할 것이야. 그리고 네 손에 든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버리니까 뱀이 됐어. 다시 터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됐습니다. 내가 가지는 의사라는 직업을 내가 버리니까 이 의사라는 직업으로 가졌던 내 자존심과 오만함과 이런 것들이 나를 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방해하고 나를 제한하는 이런 독사 같은 존재가 됐지만 하나님의 배 이걸 3번 버리고 나서 다시 잡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내 직업을 통해서 능력의 지팡이로 사용하시는 것을 목회가로 체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삶을 인도하셔서 저는 정말 낮에 우리 평양에 가서 수술한 얘기도 여러분하고 얘기를 나눴지만은 제가 평양에 가서 수술하고 창밖을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저게 2001년도에 갈 때는 부시 대통령이 이래가지고 남쪽하고 저기 북한하고 미국하고 거리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유일한 길을 놓는 그런 그 민간 외교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 정말 여기에 깜깜한 나라에 창을 조금 깨고 하나님의 빛을 비추시려고 하시는데 아무도 볼 수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지팡이가 됐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다시 주셨을 때 내가 내 힘으로 뭘 하려고 할 때는 그랬는데 하나님의 앞은 100% 항복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다시 열어주셨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다 드리고 작정하고 그냥 신학교를 갔으면은 더 아름다운 스토리였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사로 갈 수 있는 길을 그냥 열어주셨어요. 만약에 그때 신학교를 가서 정말 목사님처럼 풀타임 신학자가 됐으면은, 목사가 됐으면은 저도 힘들었을 거고,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겠어요. 지금도 이렇게 이런 사람의 얘기를 듣고 신앙생활을 하려면 그랬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이 의사의 직업을 저는 성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외람되지만은 제가 하는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이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몇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제 삶 속에 말씀하셨고 이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해왔는데, 제가 온전하게는 뭔가 이 일에 대해서 하나의 결말을 맺어야 되는 그런 작정을 했는데, 여러분이 지루하시겠지만은 슬라이드를 보고 제가 그동안에 왜 우리가 삶에 있어서 질문을 바로 하면은 대답을 얻기가 쉬워요. 그러면 화이트함을 묵상을,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까 하는 것보다 왜 묵상을 해야지, 왜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면은 어떤 방법으로도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주일날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는 너무나 영적으로 갈급해서 어느 분이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를 한 목을 갖다 주셨는데 그걸 순식간에 제가 다 들으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소위 40대 기수절하시는 한국에 계시는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집을 다 그냥 구해가지고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신학교 가서도 강의를 들으면서 이런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성경을 익히고 한 것에서 깨달은 결론을 낸 그 결론이, 신학적으로 뭐가 잘못됐으면 이제 목사님께서 고쳐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여러분들이 이런 성경 묵상을 하고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 가족입니다. 이게 막 저 첫째 딸 35살 먹었는데 아직 시집 안 갔습니다. 아이가 6월달에 이제 시집을 가고, 이게 둘째인데 지금 UCLA에서 심장내과 훈련을 받고 있죠. 이게 막내입니다. 막내가 미시간 여기 와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며느리가 우리 집사람 10살 때부터 친구인 소아과 의사를 하는 분인데 딸이에요. 어릴 때 기저귀 차고부터 만나던 친구들이 결국 지들끼리 만나서 우리가 부채진 것도 아니고 그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좀 길어서 다 되고요. 간단하게 이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우리가 거듭나면은 갑자기 내 가운데 다른 하나의 독특한 이 격체가 다시 들어오시죠. 예수님께서 내 삶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제는 한 가지 더 보이스가 더 들어오죠. 음성이 두 가지가 더 있고, 그래서 내 속에서 컨플릭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저희 집을 찾아오시면은 우리가 마음대로 살다가 여러분이 들으심으로 인해서 제가 뭔가 삶의 어자스를 해야 돼요. 내가 술 먹고 방탕하게 살다가 결혼을 하고 나니까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들어오시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이거는 아이는 나고 이건 예수님인데, 이렇게 조금 예수님이 내 삶의 요만큼을 점령하고 있는데 점점 갈수록 예수님이 점점 내 삶에 더 많은 스페이스를 점령하셔서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제 삶을 다 점령하는 삶으로 우리가 가는 것이 믿음의 열정 가운데서 가는 길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고 예수님이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그냥 한 슬라이드에서 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죠? 국민학생도 다 아는 그런 강의인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누구냐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여러분이 따라오시면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지만은 여러분이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며칠 동안 얘기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축복에만 관심이 있지, 축복 외에 어제 말씀드렸죠. 이지빌리즘, 가짜적인 싸구려 신앙이 생기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받을 걸로 생각하지만 그 복음이 요구하는 요구사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사는 거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제 삶의 주인이 되게 해 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은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은 내가 액티브하게 참가를 해야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주님을 통해서 일단 사함을 받았지만은, 내가 죄 속에 살고 있는 것은 매일같이 십자가 앞에서 못을 박는 역사가 매일같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사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십자가에 나아가서 십자가의 못을 박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보시면은 이 SI라는 곳에 보면은 가운데 있는 I잖아요. 이 I를 죽이는 일을 이제 여러분이 계속 하셔야 돼요. 나를 죽이기 시작하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이 그림을 많이 상상하죠. 왜 전도하러 갔을 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너에게로 들어가 너는 나와 같이 먹고 너는 나와 같이 먹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렇게 남루한 샌들을 신고 이런 옷을 입고 밖에서 추운 데서 두드리니까 그냥 들어시게 해버려. 들어시게 해줘버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내가 도와드린 거야. 예수님만 믿은 거는 내가 이분 도와드린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경홀히 생각하고 예수 믿은 것이 무슨 감투를 쓴 것 같이 생각하고 아무런 내 삶의 변화를 이룰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이 우리가 이분이 이렇게 돼서 우리에게 오기까지는 하나님이 지불해야 되실 그 값이 얼마나 큰 것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오셔서 오셨지만 이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놀라면 하나님이 이런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핵심되는 내용인데, 제가 슬라이드를 만드는 기술이 너무 없어서 지금 이렇게밖에는 만들 수가 없었는데, 저는 성경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는데, 신약은 두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구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랬죠? 거기에 구약 내용 중에 예수님도 나오고 여러 예수님이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님의 모습들이 구약 여기저기 나오고 있지만은, 전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내용이 구약의 내용이고, 신약을 보시면은 여기 사복음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역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복음서의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대부분이 성령님께서 하신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책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거와 같은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는 제가 집을 지을 때 아키텍에서 설계도를 그리고 그리고 설계도를 가지고 빌더가 집을 짓고 저희들이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이거는 뭐가 하나님께서 그림을 그려서 설계도를 만드는데 그걸 예수님께서 그대로 지으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행동 속에 구약에 이미 예언하셨던 말씀과 행동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께서 뭘 하고 나시면은 이 성경을 응하게 하리 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계속 읽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지으시고 이제 성령께서 이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은 이 구약의 내용은 3500년 전에 기록된 그 옛날 기록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 내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정확한 영적인 사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으면서 노아의 홍수 때 일어났던 일이 나하고 지금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모형을 보여주시면서 구약에 일어나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구약을 그렇게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약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실질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은 칭의라고 부르죠. 칭의, justification, 칭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의로움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공로로 인해서 칭의를 받은 자가 그 다음에 가는 곳이 뭔가 하면 성화의 과정을 가죠. 성화의 과정을 가서 그 다음에 영화의 단계를 가는데 이것이 어느 순간에는 순식간에 한꺼번에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편의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저스피케이션을 받은 자가 점점 변화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면은 이제 나중에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을 받는 그런 경지에 갈 수 있다는 게 우리가 신앙에 관한 여정인데 저 칭의를 가장 제표하는 인물이 아브라함이고 성화의 과정을 가장 설명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야곱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단계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사람이 요셉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가나안이라는 곳을 가본 적도 없고 거기 가서 뭐가 있는지도 알 수 없지만은 갈대아우로 지금의 이락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너는 본토 지적 아비를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 말씀 하나를 믿고 떠난 거예요. 그 과정에 화란에서 머무적대는 기간이 있지만은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우리도 천국을 본 적도 없고 죽으면 어떻게 될지도 알 수도 없지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초대하신 것을 보고 주님을 영접하고 나는 영생을 얻었다. 가보지도 않았지만 천국을 간다는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약속을 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제가 다 하지는 않아도 되겠지만 삼촌 집에 가가지고 몇십 년을 일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그때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룬 사람이 돼서 지금으로 치면 빌 게이츠가 같은 사람이 돼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에서가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생각에 이 사람은 간이 콩알만이 돼가지고 모든 재물과 가족들을 때를 져서 다 내보내고 약병 강변에 혼자 앉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약봉 강변에서 밤을 새서 기도한 야곱처럼 기도하는 용사가 되십시오. 그렇게 하는 설교들을 많이 들었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은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 사람은 그 순간까지도 자기가 살라고 자기 가족들과 양떼들을 다 보내놔놓고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씨름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시험을 걸어요. 그 야곱은 한 번도 접은 적이 없는 사람이니까 밤새도록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도뼈를 쳤어요. 그 제가 어릴 때 복싱을 해봤는데 이렇게 한 대 뻥 맞으면 어지러워서 깨앉지 않으면 쓰러져요. 이렇게 크런치를 하지 않으면 내가 쓰러져요. 근데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깨안고 이렇게 숨을 헐떡이는데 이 손을 놔라. 그 순간에 야곱이 그제서 이분이 하나님이신 걸 알은 거예요. 이 손을 놓다면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이 손을 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뭐예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는 순간이에요. 이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25년을 기다렸었어요. 그래야 야곱이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이 이 순간에 내가 이걸 다 가졌지만은 이 형으로부터 내 생명을 구원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내 생명을 구원할 수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이 일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해주세요. 네가 나를 이겼다. 이제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이런 순간이 올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내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는 그런 순간이 언젠가는 올 것이에요. 그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고네 있으리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밖에는 나를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이 어느 순간인가는 우리 삶에 올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고 영화의 관계 요셉의 삶은 여러분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아무리 있고 꿈 한 번 꾼 걸로 시작해가지고 엄청난 고난을 겪은 사람이에요. 꿈 한 번 꿨는데 이 사람이 뭐 어떤 잘못이 있었고 영격적인 잘못이 일어나기도 없고 꿈 한 번 꾸고 나는 게 그걸 결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갔고 감옥에까지 들어간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감옥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 이 야곱이야, 요셉이 너무나 훌륭해서 하나님이 이 요셉을 거기서 불러내서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시편을 자세히 보세요. 이 영혼이 착고에 맺혔고 쇠사슬에 묶였다 그랬어요. 아마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 그냥 벽을 치고 그냥 머리를 박으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나 꿈 한 번 본 것밖에 없는데 왜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몰아넣어서 이렇게 죽을 고비를 맞게 하시는 그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가 국무총리가 되고 가나안에 기근이 들어서 그 형들이 왔을 때 놀라운 얘기를 해요. 형들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여기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받은 고난은 순수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받은 고난이에요. 여러분, 이래서 우리를 가리키는 하나님의 종된 목사님들을 받들고 말씀을 따르고 그래야 돼요. 아무 일도 없으면서 이런 고난의 길을 가게 하세요.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목사님 제가 며칠 뵀는데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목사님 말씀 여러분 잘 듣고 따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칭의를 받은 사건과 그 성화의 과정을 가는 사건과 그 다음에 영화의 과정 사건을 성경에서 어디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은 이거는 아마 저희들이 한번 꼭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칭의를 받은 사건을 그 홍해를 건넌 사건이라고 성경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고린도전서 10장을 여러분 한번 펴보세요.
10장 1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의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고. 여러분, 홍해를 건넌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광야에서 모세가 바위를 쳐서 바위에서 물이 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던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을 설명하는, 아까 말씀드린 그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죠. 영적인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넌 사건이, 자, 역사적으로 이집트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넜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건넜지 않았겠나, 이런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어쨌거나 이거를 홍해를 건넌 이제 사진인데, 이 홍해 바닥에 고고학자들이 들어가 찾아보니까 옛날에 이집트의 병사들이 들어가면서 마차의 수레바퀴 이런 것들이 다 찾아내고 그랬어요. 그래서 홍해를 건넌 사건은 설화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 이건 다 발굴됐어요. 이거는 시내산이라고 추정을 할 뿐인데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데, 시내산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모세가 계명을 받았을 때 그렇게 걸음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산 위에 임했을 때 생긴 거늘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해요. 정확히는 알 수 있지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산에 임하셔서 구름 가운데서 번개와 같이 말씀하시는 그 놀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남단으로 신고 샌들을 신고 와서 우리 문을 두드리는 하나님이시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꺼졌습니다. 제가 버튼을 잘못 눌렀네요. 예. 그래서 이걸 알기 쉽게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은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홍해를 건넌 사건을 뭐라 그러냐면은 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건너서 어디에?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광야에 들어가서 여기서 40년 동안을 방황을 했는데, 우리는 방황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짧은 길을, 그러니까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은 산을 중심으로 계속 이렇게 뱅글뱅글 돌았다는 그렇게 되어가 있어요. 40년 동안을 방황을 했는데, 이제 40년 동안을 방황을 한 후에 모세가 이 백성들을 다 데리고 이 모압 땅 건너편의 백성들을 다 모았어요. 모아놓고 이제 설교하는 장면이 어딘가 하면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두 번째 명령이라는 뜻이죠. 십계명이 첫 번째 명령이면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명령해 주고 것이 신명기인데, 마지막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에 모압 땅에 모아놓고 설교하는 장면인데, 신명기를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장. 신명기 1장 2절에 1절부터 있죠.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순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람과 도벨과 나방과 하세로가 다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까지 19길이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는데요, 정말 모세가 어떤 마음으로 했으며 이 설교를 들은 이 백성들은 어쩌면 표정을 지었을까, 내가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을 방황해가지고 지칠 대로 지치고, 만나 사탕, 만나 과자, 만나 부침, 만나만 먹다가 이제 여기 모압 땅에 와서 다 모여가지고 적과 꿀이하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백성들에게 첫 마디가, 모세가 하는 첫 마디가, 얘들아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11길이었더라. 120마일이에요. 그럼 차로 달리면 2시간이면 가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 생각에는 모세가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 이 바보 덩신들아, 11끼만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을 걸려서 여기 온 거야.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느냐? 8장을 보십시오. 설명을 해놨습니다. 저는 8장이 신명기의 주제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8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똑같은 음성으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시작.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면서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시며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너희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40년 동안을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훈련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화의 성화의 과정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 삶에 그대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 11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저를 훈련하셨어요. 이 훈련을 마치면서 제가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나한테 한 말이 뭐냐 하면은 제가 주저앉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하는 것을 알게 하셨다고 저는 담대하게 여러분에게 정보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홍해를 건너게 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 광야에서 훈련하는 과정을 겪게 하세요. 하나님으로 정말로 부르심을 받았자면 모든 사람이 이 광야의 길을 걸어야 돼요. 우리는 다 홍해를 건너고 광야 이쪽 홍해 건너편 떡에 앉아가지고 내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하고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고 여기서 텐트 치고 이런 믿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훈련하는 과정을 꺾어서 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만 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이거예요. 형제야 자매야 내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이제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어요. 다른 집에서는 500불을 거짓말하면 5,000불을 이득을 보는데 당신은 500불을 거짓말하면 5,000불을 손해볼 수도 있어. 당신은 가야 되지 못할 길을 가야 될 수도 있어. 네가 원하던 것을 버려야 될 수도 있어. 고난의 길을 가야 될 수도 있어. 하나님께서 반드시 훈련의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생명을 거부하시려고 하는 게 제자 훈련이에요. 제자가 돼야 돼요. 제자를 안 되고 이 광야에서 계속 그냥 진치고 있을 수가 없는 것이 반드시 광야의 과정을 거쳐서 점점 하나님의 삶을 닮아서 가는 그런 삶을 겪어야만이 우리가 참다운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뭔가 하면은 이 광야에 있는 동안에는 아무도 나를 보고 신나하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이 광야에서 있는 동안에는 광야에 있을 동안에는 항상 이스라엘 민족이 졌어요. 사탄의 공격이 넘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부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발을 딛는 데마다 다 네 것이라 그랬어요. 그건 뭐와 같으냐 하면은 책을 하나 주시면서 사인을 해가 주는 거예요. 네가 쓰는 만큼 네가 다 쓸 수 있어. 보증수표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근데 광야에 있을 동안에는 항상 졌어요. 여러분이 광야에 있는 동안에만은 아무도 나도 신나지도 않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봐도 멸시하지.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이 광야의 생활을 여러분들이 청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청산을 하는 가장 빠른 길이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협박도 아닌데 제가 여러분에게 농담삼아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자는 합당하게 부른 자는 반드시 이 길을 가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고집이 뭔지 아세요? 영원이에요. 하나님을 거르고 고집을 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 같은 사람 불러서 이렇게 좋게 얘기하실 때 말 듣자요. 그래서 어디 가서 빵 받고 그냥 찌그러지고 이러고 나서 하나님께 돌아서지 마시고 좋게 이렇게 좋은 불이 켜진 이 방에서 찬송 소리도 듣고 그렇게 뭐 잘생겼지는 않지만 이런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좋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초대하셔서 나를 따라와라 그러실 때 여러분 말 듣자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채널을 꺾으시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할 방법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셔야 돼요.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은 정말 아파요. 힘들어요. 어느 분이 신앙이 너무 좋았습니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의 축복에서 사업이 너무 잘 됐어요. 그분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교회에 발을 끊었어요. 술 먹으러 다니고 여자도 만나기 시작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사업이 망했어요. 교회에서 찾아갔더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내 사업을 이렇게 망하게 할 수 있느냐. 그 목사님이 그래서 이게 당신 사업이 망한 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았으면 너는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게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네 사업 망한 거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공연히 좋은 시간 가지라고 여러분의 영적인 엔터테인먼트의 일부가 되라고 여러분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면서까지 여기 저희들을 부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근데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 여러분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전도를 많이 해봤는데 어떤 분에게 아무리 전도하려고 제 동생이 있는데 아까 누구랑 같이 얘기를 했는데 제 동생이 불교에 심취했는데 제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세상 제가 벨리즈 선교를 가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는데 그날은 아무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서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데 이렇게 세상 사람이 받기 힘든 이 복음을 나한테 주셨구나. 그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다는 게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이런 귀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분께서 목적을 두시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우리의 생명을 주신 분이 이 일을 반드시 해나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레디컬한 그런 결단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어제 저녁에 제가 말씀드린 게 아주 특별한 어떤 그런 결심을 하고 새로운 차원에서 믿음 생활을 할 생각을 하세요. 지금까지 목사님하고 제자 훈련을 하셨으면 제자 훈련을 한 것 가지고 남을 제자 훈련을 시키시고 제자 훈련을 받지 않은 분은 와서 제자 훈련을 받으세요. 하늘 스스로 샘물에서 물을 기르는 그런 교인이 되세요. 여러분들이 자동차 디자인을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서 자동차 디자인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걸 사세요. 어카운트를 하시면 어카운트를 하면서 거기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제자처럼 그렇게 사셔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한갓
영화 한 편을 보고 지난 같은 그런 한 행사가 되지 않고 여러분이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갈매기 여러분을 초대하시고 말씀하시는 걸로 들으신다면은 중대한 결정을 하세요. 그 결정은 아주 레디컬하게 내가 이제 삶을 변화시켜서 새로운 삶을 살 것이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권세 있는 아들 딸답게 살아갈 것이라 무엇으로 하나님 음성을 듣고 기도함으로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그런 결심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 삶 속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지금 사는 가운데서 당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 어려움을 피하기 시작하면 상황이 달라지면서 똑같은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삶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알고 계세요. 내가 여러분 이 중에서 어려움과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 분이 계실 줄 알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거보다 더 가까이 와 있을 때가 없어요. 그건 확실해요. 제가 경험했으니까. 제가 절망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커리어를 제 의사로서의 삶을 생각할 때 절망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제 삶에 참 깊은 곳에 와서서 기다리고 참으시고 제가 하나님을 두 손 들 때까지 기다려 주셨어요. 그러고는 새 일을 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주신 능력의 지팡이라는 의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일을 하고 있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일하고 싶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정말 이제부터 내일 아침부터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제가 평신도를 해보니까 정말 리저널하게 30분이에요. 이 30분을 하나님께 바칠 수 없다면은 이제 간두세요. 성경도 갖다 버리시고 다 간두시라고. 교회도 다니지 말고 뭐 그런 하나님이면 우리 믿지 말자고요. 30분을 하나님 앞에 바치자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사는 두 가지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삶을 지금부터 살자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고는 결코 제가 장담하건대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외람되지만 이런 제안을 할게요. 여러분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아무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이 순간에 목사님께도 아니고 저 앞에도 아니고 하나님과 잠깐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 내가 내일부터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이 시간을 바치고 사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내가 이걸 하겠습니다. 이런 결심이 있으시는 분이 있으시면은 하나님 앞에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저한테 약속하지 않아도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려서 이걸 하겠다 하시는 분 있으면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손 내리시면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이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이 손을 들었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든 손을 잡아주셔서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이 다스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 자문서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종들에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이 교회에는 축복해 주셔서 제자 훈련을 하는 그런 놀라운 기초에 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이 패역한 세대에 참다운 복음의 역사를 전가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사랑하는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이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